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제 성경책은 6페이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딱 두 사람이 안 해서 다시 하겠어요. 두 명이 안 하고 있어. 다시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손잡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미운 사람 있어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손해봐요.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봐. 절대로 상대방이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면 내가 즐거워요. 할렐루야. 네, 내가 좋다니까요. 사랑하면 먼저 내가 좋지요, 상대방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사랑하는 제 친구 목사가, 친구가 아니죠, 후배죠. 이제 62살 먹었는데 죽었어요.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좋은 목사님이신데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아들로부터 듣고 마음이 하루 종일 저녁에도 잠이 잘 안 오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종종 그랬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건강하실 때 건강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때 사랑도 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걸 싫어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냐? 보라, 헌 것이 됐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구원받고 새 것이 된 사람이 옛날 중국 고물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새 것이 됐으니까 새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결코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자기 감정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280번 나오더라고요. 280번. 물론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주라고도 표현했어요. 우주, 코스모스,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리킬 때 사용을 했고,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가리킬 때도 그걸 뭐라 하겠냐? 그걸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또 전 인류를 가리킬 때도 그걸 뭐라 하겠냐? 세상이다 그랬어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살고 있는 땅,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을 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에 뭐라 하겠냐?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은 평안이 없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제 성경은 173면에 있습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한테 돌아올 때만이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것이냐?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세상은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위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세계적인 성악가가 부른 그 성악가, 그 노래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적 없어요. 하찮은 농부가 불렀던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영혼과 육이 거듭나는 하늘을 향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위로가 없지요. 세상은 외롭지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럽니다. 그 75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외롭습니다.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긍휼과 화평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곳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얘기가 다 비관적인 얘기인데 세상은 평안이 없죠, 위로도 없죠, 외롭죠, 만족 없죠, 궁일 화평 없죠,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받죠. 그럼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을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집세기 만들어서 파는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남학신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집세기 신이 안 팔려서 걱정.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오면 둘째 아들 남학신이 안 팔려서 걱정. 그러니까 날마다 걱정하는 거야.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자, 햇빛이 쨍쨍 나면 큰아들 집세기 신이 잘 팔리니까 감사하고, 비가 오면은 둘째 아들 남학신 잘 팔려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좋은 세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을 유토피아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셉니까? 제가 하루는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살 먹은 녀석이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들어오더니 다리 아파 힘들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임마 왜 다리 아프고 힘들어 그러니까 아저씨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더니 제가요 학원을 5개 다녀요. 그러더니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엄마들이요 교육열이 극성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지니까.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요. 그러니까 취미가 없는데, 전혀 우리 아이 재능도 없는데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 뭔 학원 막 다 다니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세상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행복지수가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저희들 어렸을 적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긴긴 밤에는 고구마를 가지고 하루 종일 먹는 거야. 김치 항아리가 한두 개입니까? 항아리가 수십 개야. 이건 12월에 먹을 거, 이건 1월 달에 먹을 거, 어머니가 다 표시를 해. 그런데 그게 건강식이었어. 할렐루야.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집이 좋아요. 에?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적게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 제가 오늘 소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 그러면 뭐 하죠? 예? 소금이 달달합니까? 짜요. 소금 그러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짜.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반드시 짜야 돼요. 짜야 돼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안 짠 소금도 있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안 짠 소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가 가보니까 운막 형태의 화덕을 만들어 가지고 내백에다가 소금을 붙이고 그 복사열을 이용해서 빵을 구워요. 그래 빵이 맛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을 붙여간 이 복사열, 이 벽면을 이게 오래가면 벽면을 뜯어내야 돼. 왜? 염분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게 이제 소금이 아니야. 그래서 벗겨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소금 그러면 전부 바다에서 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금 팔레스타인 가니까 소금을 바위에서 캐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런 맛을 잃은 소금, 모양만 소금, 그런 쓸모없는 존재, 그런 존재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요 소금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자, 우리가 설렁탕집 가봐요. 설렁탕 옆 바로 그릇 갖다 주고 옆에 소금이 있어요. 왜? 싱거우면 쳐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 내 혈액이나 위액, 세포액도요 소금 농도가 0.7%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염분의 농도가 떨어지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식욕도 사라지고 피로, 권태, 무기력, 심하면 혼수 상태가 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무슨 주사 주죠? 예? 수액 맞잖아요. 뭐죠 그게? 다 소금 쳐갖고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식염수를 주사를 해요. 근데 병원 다 안 가신 분만 이게 계신 방이야. 하여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짜야 된다는 거예요. 짜. 예. 그래서 그 소금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짠맛을 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짠맛을 내고 있냐. 맛없는 세상에 가서 내가 들어갔더니 맛있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살맛 난다 그 말이에요. 재미있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개 집사가 오니까 살맛이 안 난다?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간 곳마다 인생이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 곳마다 내 인생이 즐거워야 돼. 두 번째로 이 소금은요, 첫째는 짰지만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금의 특성이 변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만나보면요, 엎어치기 뒤집어치기 엎어치기 뒤집어치기, 예? 이런 사람 있어요. 오늘은 맑게 개서, 내일은 흐려, 그 다음날 소나기 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8장 19절이나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이 소금을 썼어요. 변하지 않는 상징으로 소금을 썼어요. 그래서 소금의 계약이다, 소금의 언약이라고 성경이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작심삼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게 아니라,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그게 아니라 한결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저는 이번 복음 사경에 안 믿는 사람들 올 겁니다. 처음 온 사람도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곁에서 여러분이 소금 같은 역할만 해주면 은혜 받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할렐루야. 속도가 빨라져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새신자를 배려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라고 하면은 아마 복음사경에 1000명이 넘게 온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소금은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꼭 필요하다. 이 소금의 특성 가운데 정말 이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싹스로 소금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봉급쟁이를 뭐라고 얘기하냐? 셀러리맨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잖아요? 네. 셀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소금, 솔트라고 하는, 소금에서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봉급을 뭘로 줬어요? 소금으로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금이 그만큼 귀하고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필요한 존재,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자, 소금이 하는 일이 뭐냐? 방부제 역할을 해요. 방부제. 자, 멸균 작용도 합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생명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썩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맛을 내지요, 환경을 변화시키죠. 환경을 변화시켜요. 이 소금이 들어가면 완전히 환경이 바꿔져 버려요. 여러분, 물속에 3%의 소금만 들어가도 물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아무리 커다란 호수에도 그 호수에 소금이 3% 들어가면 호수가 변해서 바다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안 믿는 집에 내가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선교사로 가라 그래요. 자매님이 신앙으로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매님은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 호숫가에 소금이 3% 들어가면 호수 물이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 그 말입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나가서 살 때는 아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아멘이 안 돼요. 왜?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무슨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쉽게 이런 누를 범하고 삽니다. 말로는 아주 쉽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말씀을 놓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정체를 알면은요, 더 놀라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 소금의 정체, 소금이요, 값이 절대로 안 비싸요. 그렇잖아요? 소금은 값이 싸요. 그런데 싼데 정말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값이 아주 싼데 우리 일상 삶 속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뭐 삶과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어디서 초청을 해 와야 되고 뭐 비싼 돈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나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은퇴를 했다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은퇴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성교회에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리타이어예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바꿔 낀다 그 말이야. 참 영어가요 재밌어요. 타이어를 바꿔 끼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70인데 타이어 바꿔 끼면 새 차 돼. 할렐루야. 나 지금 중고차에서 새 차 타이어 바꿔 끼웠어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낀다. 어? 그러니까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목사.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젊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혜가 첫째 뭐냐? 값이 싸요. 값이 싸. 예. 그 다음에 소금이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소금이 외모가 아주 초라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으니까 그 시골 부엌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커멓고 컴컴하고. 예? 그렇잖아요. 불 때는 아궁지. 그런데 저 구석지에 가만히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그게 소금이야. 소금. 아주 형편없는 곳에다가 보관해. 그런데 없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형편없어.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외모가 볼품이 없어도 정말 중요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소금이라 했으니 소금은 없으면 안 되거든. 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복음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이런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된다고 하면 녹아야 돼. 소금은 녹아야 안 녹으면 안 돼요.
내가 희생이 담보가 될 때, 내 희생이 담보가 될 때,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번 사경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속리산 사경에 가서 정말로 소금으로서 여러분의 희생이 담보가 되면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금은요, 습기에 또 아주 약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습기. 물이 조금만 닿아도 어떻게 돼요? 소금이 없어져 버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소금은요, 물이 조금만 닿으면 소금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소금이야. 예. 그래서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만히 부대에다가 담았어요. 왜? 어머니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 통풍이 잘 되고 습기를 가능하면 방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부대에다가 소금을 집어넣는 거야. 그 소금도 어떤 소금이에요? 왕소금. 이딴만한 굵은 소금. 아마 시골서 크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건 무슨 얘기냐? 습기에 약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 욕심이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잘못 담그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물만 닿으면 없어져 버려. 우리도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소금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소금의 화학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NaCl이에요. 자, 잘 모르신 분이 있어서, 자, 뭐냐면은 나트륨하고 염소로 돼 있어요. 소금이 나트륨, 염소. 근데 이걸 딱 둘을 떼어 놓으면 사람이 먹고 죽어버려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둘이 딱 붙어 있으면 그게 소금이야. 맛을 낸다 그 말. 맛을 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결합이에요. 나트륨하고 염소가 합쳐져서 우리 인생에 살맛을 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지고 연합이 되고 서로 보완작용이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화학 분자식이 뭐냐면 이 물이 H2O예요.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야. 둘 다 떼어놓으면 가연성이 있어요. 폭발해요. 무서워요, 에너지가. 그런데 둘 다 합쳐놓으니까 물이 돼가지고 불 나면 뭘 넣어요? 물 넣어요. 신기하잖아.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서로 다른 두 존재일지라도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들 다 얼굴이 달라요. 생김새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다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성장 과정도 달라요. 배움의 정도도 달라요. 부의 정도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만 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금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살맛 나는 세상 만들고, 혹시라도 썩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가서 썩는 것을 막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살려내고, 진정으로 맛을 내는 소금,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